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그니라, 영어로 I am he,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을 살아왔던 어른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벌써 80이고 90이 됐어. 내 할 일 하고 남 안 쳐다보고 그저 그냥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자,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벌써 4월 달이 접어들게 되고, 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백성을 살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11번째 설교하고, 이제 오늘이 벌써 고난절, 다음이 이제 부활절이고, 이제 5월로 들어가게 되면 가정의 달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회 표에 대한 설교 한두 시간 더 빼놓고, 오늘은 좀 이제 주님의 고난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 지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한 주간 고난적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주일은 바로 순환절, 고난절 혹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베데니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계시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같은데, 동쪽에 서로 입성하시는데 정복자로서 흰말을 탄 것이 아니고 피척거리는 어린 나귀, 아주 순진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만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나타낸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승리의 표를 나타나는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었고, 그들 앞에 주님 앞에 그들이 겉옷을 펴서 드렸다. 그래서 이 주간을 종료주일이라.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숲장하셨고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로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은 메시아 논쟁인 날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강도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베다니 다시 나사로 집에 가 쉬셨다. 유독 이날만큼은 일정이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바로 다음날 목요일 가게 되면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숨가쁜 일정을 하게 되는데, 그날 좀 나눠서 하시지 왜 그렇게 그날은 쉬셨나? 성경에는 이 수요일날 거의 일정이 없이 조용히 쉬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어쩌면 자연 법칙에 큰 태풍이 몰려오려면 바다가 조용하다고 얘기하지요. 막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대단한 축복을 주시려고, 세계를 가르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날은 쉬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목요일 날은 소위 알다시피 여러분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행하시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치포드신 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 중심의 말입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날은 빌라도와 헤롯을 오가면서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고 결국은 오마르 그 학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결국 안토니 성체에서 매를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째찌게 맞으셨다가 십자가 달리셨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렸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무덤에 머물러셨고 주일날은 이른바 이런 몸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유명한 고난절기 일정입니다. 자, 문제는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오늘 우리는 명예도 없다. no cross, 우리는 십자가의 아픔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달리셨기에 부활도 있었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셨고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면케 하시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요 기독교 전반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검색해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엎드려 보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입장은 어떠하셨고
십자가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어떠하셨는가? 체포 당시의 모습을 통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보면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들에게서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때 태도는 뭡니까? 당신을 잡으러 오신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군병들과 하속들이 꺼들거리면서 당당히 찾으러 왔는데 뭡니까? 그 앞에 떨 사람이 없는데 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찾는, 너희가 찾는 예수, 그가 바로 나다, 날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지금 당신이 이 이후로 어떤 일을 당할 거고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매를 맞을 것이고 손을 달달 떨으면서 오늘 고통을 당하시고 빨래판 같은 매주를 맞으시고 그리고 흙에 둥글 곳을 아시고 대못을 받을 걸 아시고 체포당하는 그 즈음에 당당히 나서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너희가 바로 그가 바로 나다, 당당히 밝히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그다라는 말씀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일성은요, 지금 말씀 그대로 배반하여 팔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 예수냐 하면 솔직히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아들, 막내 아들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단한 분도요, 마지막 일본 경찰들이 찾아와서 다시 일단 방면됐다 다시 끌려가기 이제 죽기를 알고서요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주기철 목사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끌려가면 말없이 죽고 수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춧가루 물을 당하고 손톱이 뽑히며 매를 맞고 온 몸에 멍들도록 매를 맞고 발로 밟힐 것을 알면서 그는 주기철 목사님도요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거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런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사명의 확신, 신앙의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신앙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가 누구냐? 네 아버지냐? 아닙니다. 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다 않다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가서 내 아버지냐 아니냐, 내 아내냐 아니냐, 내 남편이냐 아니냐, 내 자식이냐 아니냐는 건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가 바로 나의 구세주냐 아니냐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건 단순한 그냥 그날 지나가면 그만이고요. 한번 절하면 그만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지가 바뀌는 일이요. 부인을 당하고 당하지 않는 하늘과 천국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물론 때로는 이곳에 대해 핍박하면 저곳을 피하라고 피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할 때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요 삶이냐 아니면은 영벌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말로 큰 영광 돌린 건 무엇입니까? 어제도 제가 오늘 가정의 신방에 가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이에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욥이 돌린 영광도 못지않다. 어떤 깊은 신앙 가진 분은 욥이 돌린 영광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욥이 돌린 영광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지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할 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는 힘이 약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한번 지나가는 말씀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는 하거늘 8절 그 앞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줄. 이 말은 다시 이따 자세히도 보겠습니다만 이 말은 주님이 나다 그럴 때 큰 건드림이 나 그들이 뚝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 저도 옛날 이런 경험해봤거든요. 집회를 방해하러 오는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 기도할 때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탁 뒤로 나가서 꼬꾸라진 걸 봤어. 저는 옛날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하다 그 목사님 저를 향하여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5m를 물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셨어요. 주님은요 말만 해도 나라고 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갔다고요. 힘이 없어 못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힘이 약간 당한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해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양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낸 것은 그가 삭군을 까닭기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이 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꼰새도 있고 다시 얻을 꼰대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이 말은 나아가서 뭡니까?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여기 십자가 없이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영광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지 아니하고는 제사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었고 부활의 영광이 없었고 온전한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당당함도 믿지만 아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사랑 속에는 떳떳함이요 당당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실이요 온 인류를 사탄의 마수에서 건지기 위한 귀한 사명의 능력이요 신앙 고백이요 사랑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오늘 계제에 오늘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 당하셨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떠하셨는가? 복음서 전체에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행하셨던 것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앞서서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뒷짐지고 그저 그냥 뭐 기만 나면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적당한 기회에 회피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일만 만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결코 뒤처지거나 기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했습니다. 결코 어려움 당할 때 가족을 버리지 아니했고 부인하지 아니했고요. 지자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앞서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준비하며 가셨습니다. 우리는 1592년 5월 23일부터 1598년 12월 16일까지 약 7년간 일어났던 임진왜란 때에 늘 고마워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수신사로 갔다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목숨을 버리고 싸웠던 감옥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고마운 건 뭡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요 정쟁으로 매이지 않고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이일국 선생님 10만 양병서를 주장했고요.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전쟁이 터질 걸 알고 거북선을 만들고 배를 조선하고 계속하여 삼포 사격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서 고맙고 눈물 나게 고마운 건 뭡니까? 그분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걸 바쳐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이 준비라는 것은 아름다운 충성이요 정말로 책임 감당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기절의 첫날 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하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간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양식을 먹을 날이 계실이 어디 있나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물론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살까요? 묻게 해서 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기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 6월절 양을 잡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짜오되 어떻게 하일까요? 이렇게 준비하라 계속해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할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6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이 준비하셨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6월절 타고 나가실 나귀도 물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이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 나귀를 끌어올 때 왜 끌어가냐고 할 때 주님이 끌어오라 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끌어왔다는 건 잘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맡겨진 사명 그 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냥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나 떠밀려 한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하도록 준비하시고 자질이 없도록 유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더욱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뭡니까?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장 큰 준비는 최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뭡니까?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의연한 태도를 갖게 하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뭡니까?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당당하셨어요.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 어쩌미뇨 못하게 해도 돌돌이 소리 지를 거라고 말하며 이 죽음은 고통 죽음이 아닌 특별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세상 영광을 위하여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인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 내가 그니라. 두 번째로 이 주님이 십부당할 때 하신 말씀은 뭡니까? 7절 9절에 나온 거 뭡니까? 거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용납하라.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명이 있어 어차피 십자가 지고 가지만 이들은 건들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 원대로 너희 계획대로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니 나로 족하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제자들은 평안히 가게 하라. 이들에겐 손을 대지 말아라. 제자들에게는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주어진 사명의 열매를 위해서 때가 아닌 이들을 언젠가 순교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저들에게는 때가 있다. 아직은 아니고 저들에게 아직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했고 신앙 고백도 부족하고 아직은 만지지 말아라.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 공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기도와 연관된다고 했어요. 흰 말은요, 정복자인 말로서 거만을 나타내고 뽐냄을 말하고요, 자랑을 나타내는 겁니까? 자기 드러냄입니다. 하지만 노새를 타고 한 건 뭐냐면 아주 이게 겸손입니다. 아주 이것은 주 앞에 모든 걸 사랑하는 분이 충성이요 순종입니다. 언젠가 한번 성디 저 이집트의 룩스라는 곳에서 한번 이게 길거리를 건너가다가 왕의 계곡으로 가는 거 투탕카멘이 뭐 봤다는데 그 큰 왕의 계곡으로 가다가 타고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요 노새를 봤어요. 어이구야, 말이 반절도 안 돼요. 조그마한 거예요. 뭐 양보다 조금 크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조그마한 것이요. 짐을 얼마나 실었는지요. 이게 노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노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정복이나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시고 우리의 귀를 들어주시고 말 그대로 복음성과 말대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찾았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로 족하고 이들은 그대로 가게 하라. 이들은 손대지 말아라. 배려입니다. 주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 우리는 여러 번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전에는 성탄의 은혜가 바로 그거겠죠. 하늘 보좌를 보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세 번째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부활을 위해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것. 나아가서 주기도문을 부셨도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요, 참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요, 정말로 뭐 차가 들이받으면 나가 떨어지고요, 우리는 누가 치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나가 동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대로 주기도문 부분이 뭡니까? 앞에는 하늘에 계신 영광, 아버지의 이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뒷부분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하게 하셨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가게 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중에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다는 말씀과 그들은 가게하는 말씀과 세 번째 칼집에 칼을 꽂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인간적인 법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군을 짰을 때 여기도 역시 보면 칼을 빼어서 쳤다는 기록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산을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 한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이 6절이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분명한데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영어 성경은 내가 그일할 때 그들이 멀리 물러갔다는 게 엎드려졌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RSV라고 하는 개역 성경이나 리바이스 인터프리터스 최신판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기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Jesus said, I am he, they drew back 뒤로 물러갔다 그 소리고 and fell to the ground, 땅바닥에 막 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에 속된 얘기로 땅바닥에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NIV 성경 RSV입니다. When he said to them, I am he, they drew back 똑같죠? And fell to the ground. 나가서 막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아마 좀 어제 신방하다가 한 권사님하고 상의하다가 뭐 노인들을 모시고 어디로 가면 될까 하다가 뭐 멀리는 또 그렇고 해서 혹시 청남대 쪽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혹시 거기 가면 갈지 모르겠습니다. 청남대 부근에 신탄진이 있습니다. 그 바로 대청호수 있게 있고 신탄진이 여기고 건너편 청남대입니다. 그 신탄진에서 한번 저희들이 제 대학 때 학생들과 함께 거기서 수련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텐트를 치고 요즘에야 뭐 기도원 뭐 잘 됐고 호텔 가서도 하고 뭐 어디 대학 가서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노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뭐 나무 가지 했다가 불 때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한참 저희들이 거의 끝나갈 때인데요. 3박 4일인데 끝날 쯤에요. 동네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젊은이들이 쫓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 그때 마침 그걸 지도하던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되셔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행사 정지하고 우리 스크립 짜고 기도하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중 하나가 팍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눈앞에 봤다고. 그런 거 안 보셨지? 멀쩡한 사람이요. 펄펄 뛰던 사람이요. 막 기도니 갑자기 팍 떨어지더라고요. 똥줄나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럼 보셨어? 이거요.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 저들이 뒤로 몰라가 땅에 엎드러졌다. 나다 하니까 나다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한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잡청이 맞으셨다는 거고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고요. 주먹쥐고 뒷백다고 주먹쥐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고난 특별히 체포신 장면, 저도 이 설교를 이번 주일 기도하다가 이 설교 처음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40년 목회 동안 이 설교는 처음 하는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 I am he. 내가 그다. 응? 내가 그다. 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 잡아라. 할 것이 왔다. 너희들 지금 왔어야 하나님 뜻 이루는 거다. I am he.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나를 찾았으면 됐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끝까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번 기도 기간에도 우리 장로님 가정 페인트 가게 해결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필이면 요즘 와서 옵니까? 예? 어제 여쭤봤더니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다 끝났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내가 다 지고 간다. 이 모든 지휘 세상지는 다 내가 지고 간다. 이들은 편안하게 놓아주라. 여러분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혹시 서운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속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좋은 걸 갚아주실 겁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12군단 터지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느냐. 한 군단은 보통 3만 명입니다. 12군단이면 36만입니다. 천사 36만이 내려왔다고 보십니다. 이건 뭐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과감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날도 주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심심한 경배와 찬양을 들리고 온전한 영광 돌리는 감격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당신을 체포하여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던 주님의 고백, 주님의 그 자신감, 사명에 충실한 마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위에 모든 걸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